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본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바울이 하시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분처럼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바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보면 좋겠습니다. 절망을 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칭의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건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 좀 어려운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첫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단계를 성소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자락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래서 모세가 그 성소를 봅니다. 그 성소를 보고 그 모형대로 땅에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소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맨 처음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양을 잡아서 이렇게 태우는 곳이에요. 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양이 죽는 시간에, 양이 죽는 날에,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성경에 물두멍이라고 쓰니까 뭔가 그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대야 같은 거예요. 그죠? 물 받아서 씻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칭의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씻고 들어가요. 이 물두멍에서 그렇게 해서 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 그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 성화라고 이렇게 구원의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두 번째 단계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죠? 떡상이. 떡상에 떡이 이렇게 6줄 있어요. 6개씩. 그리고 이 떡은 언제 갈까요? 떡 그냥 한 번 만들어서 내내 두나요? 언제 가래 이 떡?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그죠? 이게 제가 떡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빵이에요. 빵. 그래서 이 빵은 안식일에 바꿔줘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다가 안식일이 되면 어디 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요. 그죠? 성전에 와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바꿔 먹는 날이에요. 그죠? 별식이야. 별식. 그래서 안식일 날이 이 빵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잖아요. 매일 주셨는데 언제는 안 주셨어요? 안식일 안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뭐 달력이 있기를 해요. 그죠? 날 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달력이 없다면 그 당시에 뭐 시계도 없고, 그죠? 예, 날이 바뀌는 걸 맨날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걸 어떻게 셌나 봤더니 그 매듭을 이렇게 묶었어요. 매듭을 묶어가지고 하루가 지나면 매듭을 하나씩 풀었어요. 이건 그 세계 문화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 달력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안식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되니까 이 멍청한 백성들 잊어버릴까봐, 그죠? 잊어버릴까봐 안식일을 만나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되면 만나가 2배로 내려. 그러니까 내일은 안식일이구나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그죠?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내일은 안식일이구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나를 그렇게 주고, 만나 건너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게 촛대가 있었어요. 네. 촛대가. 이 촛대, 이 불은 24시간 켜두어야 돼요. 24시간 켜두어야 돼요. 그 당시에 성소에 전기도 없고, 그렇죠? 요즘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촛대에다가 전기불을 켰더라고요. 이렇게 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본래는 그게 이 감남 기름을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이걸 우리가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우리가 부를 때는 이 분향단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몰라요. 그냥 향단이에요. 그죠? 네, 향단인데 그 향도 24시간 꺼트리면 안 돼요. 24시간 이 향이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향을 꺼트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피워 올렸듯이, 물론 그 향을 피운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에다가 매일 이렇게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 피 냄새가 고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죠?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기도의 향을 피우고,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화할 때 늘 무슨 생각하냐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를 기대해요.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그죠? 아무리 해봐야 그냥 걸레는 아무리 깨끗이 빨아봐야 걸레예요. 그죠? 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뭐, 그죠? 걸레는 걸레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뭐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성화예요. 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죠? 따라가는 그 삶이 성화예요. 성화를 거친 사람은, 그죠? 그 성소를 지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을 이렇게 거치면, 그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졌어요. 바울은 이 찢어진 휘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그 휘장을 열면 거기 뭐가 있었어요? 그죠?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좌라고 얘기해요. 시은소라고도 얘기하고 시은좌라고 해요.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끝내는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칭의, 성화, 영광.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칭의는 이루어졌나요? 네, 이루어졌어요. 성화는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화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다면 영광은 이르러 왔나요? 영광은 아직 이르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광이 이르러 올까요? 반드시 이르러 옵니다. 반드시 이르러 와요.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잘 지키셨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약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지는 동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언제는? 지금은, 그죠? 지금 우리에 대한 얘기죠. 지금은 하나님의 뭐다? 자녀라. 성화 중에 있는 자들은, 그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빛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자, 그 다음 말씀 봐요. 장래,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시 안 나타났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우리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가,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던,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요한이 내가 그러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바울도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얼굴 한번 이렇게, 그죠? 상견례 하면 소원이 없겠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빌립보서로 가보십시다. 빌립보 2장,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지 바울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12절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이 착각하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죠? 정말 무서워서 떠는 그 모습이 아니라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죠? 경건함으로 서야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나의 선한 행실로, 그죠? 내가 좀 더 이렇게 남을 대하는 모습으로 이런 걸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소에 들어갈 때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뭘 행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을 괴롭게 하는지요.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수도승처럼 살았는지 지금 역사적 이 증거로 다 보시죠. 유럽 여행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고행을 통해서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말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 그죠? 그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바티칸의 그 계단들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겨울에, 추운 겨울에.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서 2장을 읽고 무릎을 치면서, 그죠? 그가 그 큰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룩해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안고 살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일러주고자 하는 얘기도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대. 그 소원이 뭐예요?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맞아요. 예. 그게 하나님 소원이래요. 하나님 소원이래요. 제가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뭐 제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뭐 목회했으니까 no way. 그죠? 뭐 목회하면 구원받고 그죠? 뭐 여성 선교회장 하면 구원받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인간 내가,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자. 그래요? 정말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죠. 그죠? 왕자에게 거지 옷을 입혀놔봐요. 거지처럼 행동해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런 동화 읽어봤죠? 왕자와 거지.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지 옷을 입혀놔도 왕자처럼 행동해요. 그죠? 거지 옷 입고 나가서 나오너라 소리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지는, 진짜 거지는 왕자 옷을 입혀놔도 자기가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지처럼 그렇게 어디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그죠? 언제 내 신분이 들춰질까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바울이 지금 그거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14절 가볼까요? 이런 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소원의 대상인 자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요. 우리 살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많이 생겨요.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도 그래, 저도 불쑥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나와요. 때로는. 그죠?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가끔은 뭐예요? 원망했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죠? 힘들다고 원망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다가 애굽에는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 놓고 우리를 죽이느냐 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그 원망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것으로 그렇게 다 여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거두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의 대상은 원망으로 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시비가 어때요? 이 시비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비 걸 일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웃과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면 그 원망이 누구에게 나와요? 옆에 사람한테 나와요. 옆에 사람. 괜히 시비 걸어. 그죠? 뭘 잘해도 꼴보기 싫고 못하면 더 꼴보기 싫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모든 일을,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교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빛이 없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죠? 성소 안에 그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자가 빛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세상 세대 가운데, 그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하나님께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 이 백성들 앞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이
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 다름질이 뭘까요? 바울이 그의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다름질이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다름질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바울이 일러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다름질을, 복음을 나눠주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아시잖아요. 우리 서론할 때 설명드렸었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이렇게 후원하도록 했어요. 서포트하도록, 옥바라지 하도록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옥바라지 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1장 공부할 때 이미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사모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그가 했던 많은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영광의 그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의 자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자랑할 것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랑할 것 좀 만드십시다.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많겠지만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죠? 네, 살아보십시다. 다음 말씀 볼까요? 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의 제물을 드려요. 이 믿음의 제물이 뭘까요? 이 믿음의 제물이 양이나 소는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가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세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베푼 모든 헌신들이 믿음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헌신, 믿음의 제물이 뭐 어떤 분은 11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드리는 헌금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해예요. 그것도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물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믿음의 제물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뭐 위에? 섬김 위에. 섬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섬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들, 우리 오신남 집사님 화요일마다 맨날 이렇게 밥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그것도 믿음의 제물이에요? 믿음의 제물이라고 대답하시네요. 다른 분들이. 오신남 집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안식일마다 우리 재무팀들
햇빛도 못 보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그거 앉아서 이렇게 계산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믿음의 재물이에요? 재물. 요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부엌에서 이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 뭐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에서는 이미 벌써 했어요. 그것도 믿음의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집에서 이 손주 손녀들 봐주는 것도 재물일까요?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우리 장모님이요, 저보고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같이 그렇게도 못해보고 뭐 그러시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저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렸어. 어머님 집에서 우리 애들 봐주시죠?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 부부가 성도들 방문도 하고 교회 일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재물이고, 그렇죠? 그 섬김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재물 드릴 때 성소에서 재물을 드릴 때 재물 위에다가 이렇게 그 포도주를 뿌렸어요. 포도주. 그러면 그 포도주가 재물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 바울의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재물 위에 자기 자신도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해요. 한 방울 남김없이 태워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입니다. 함께.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쓸 때에도 바울이 입시단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과 내가 함께 드려질지라도 나는 어쩐다고요? 기뻐한대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빌립보 교인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고?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접하고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 보내가지고, 그죠? 보내가지고 이 옥바라지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옥바라지 하다가 병이 걸려. 그도 죽을 뻔해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 고생하고 있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있던 거 다 알아.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을 내가 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섬김을 내가 안다. 나도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한 방울 남김없이 드려지기를 원한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씀, 이 편지 보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신명나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일러준 이 말씀을 그들이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바울의 소원처럼
바울의 소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1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붙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라고 섬김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기러 왔노라고. 한 번은 테레사 여사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자는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다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죠? 대접받기 좋아하고, 사람이라면 다 섬김 받기를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섬김을 받고 대접받.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은, 그죠?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리고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가 그렇게 적었어요. 이런 말이 쉽게 만들어지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테레사 여사가 어쩌면 그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섬김으로 느껴지는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대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기쁨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일러주고 싶었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 한번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반주. 그러면 이번에는 아카펠라로 부르십시다. 우리 김석수 장로님 잡아 주십시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될 것을 믿고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쁨인 것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이 기쁨이 용솟음 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신명나는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